시편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지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주로 한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은 다윗 자체가 이 땅에 살면서 수치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자기가 많이 당했다. 사람은 누구나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 아니겠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영광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기뻐하거나 또 사람들이 비판할 때 민감하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그래도 이왕이면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상당히 많은 수치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그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여러 가지로 수치를 많이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한 일이 워낙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모든 죄들, 허물된 것들, 수치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다윗에게 있는 수치를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그의 모습들은 영광에 가리워져서 다 희미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이, 즉 자기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았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봤어요.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수치들,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겠죠. 사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청소년 시절에 그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직업이 다양하지 않고 또 이런 소중한 직업, 고상한 직업이 많지는 않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양치기로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도련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머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이상을 다른 나라의 객지에 떠돌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그의 삶, 사실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블레셋 지방에 가서는 과거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를 이렇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 알아볼까 봐 자기 자신을 신분을 속였죠. 자기가 죽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다윗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가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손으로
이 문을 벅벅 긁으면서 미신채를 했죠. 그들이 왕이 보더니 야, 저게 무슨 다윗이냐?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 저 사람이란 말이냐? 야, 신하들이 말했을 때 왕이 그걸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다.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 또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죠. 그 딸이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뭐 저러냐, 내 신랑이 왜 저 모양이냐, 이러한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보통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죠.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기드온 시냇가를 건너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리고, 그 잘난 척하더니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저렇게 도망이나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일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이 밧세바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죠. 간접적으로 죽인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물론 왕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남편이 있는 아내를 그가 취했다 하는 것은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그 수치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데 그 아버지까지도 또 형제들까지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아버지를 모압 왕에게 맡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잘 좀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사울 왕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 다윗의 아버지를 죽였던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이 모압에 쳐들어갔는데 모압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홀대하고 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연구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서 그 이방 나라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역모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수치, 아내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수치, 이성적인 수치,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그가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 그가 함몰되지 않고 그 수치에 묶여있지 않고, 나 수치당한 사람이야, 나 열등감 많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쫄딱망한 사람이야, 거기에 그 사람이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수치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개망신을 당하고 또 내 원수들 앞에서도 내가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쳤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의지할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다윗 얼마나 쨍쨍합니까? 짐승과 싸워서도 이기는, 골리앗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과 1대1로 싸워서 다윗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용기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입을 열며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와 같이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봐야 돼요. 또 앞으로도 수치를 당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이 땅 살면서 수치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틱틱거리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이 저거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래도 괜찮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러한 다윗의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은 시편 29편 2절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죠. 바로 뒤에 있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성 없이 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씻는 것이지요. 내가 죄를 다 회개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 속사람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라. 나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서로 볼 때 저 사람이 주를 바라보는가? 저 사람이 주를 바라보지 않는가? 우리는 서로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랬을 때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배에 망하면 내 인생 망한다.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바로 이러한 말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5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어쩌다가 몇십 분, 1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종일
하루 종일,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100일이 지나든 내 나이가 10년, 20년, 40년 더 나이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거든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수치를 당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치를 줄 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영광스럽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줄 수가 없죠. 시편 24편 3절 4절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산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시편 24편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 손을 날마다 씻는 것이죠. 내 손이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쓰레기 같고 마음이 지저분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만큼 깨끗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한 것이 굉장히 무기예요. 가정에서도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이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오시거든요.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마음이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직장터를 깨끗하게 하고 장식을 잘 해야 사람들이 거기에 오고 싶겠죠.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누가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도 다를 바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30년, 50년, 100년을 믿었어도, 내가 아무리 목사 장로가 되었어도 내 가슴이,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를 더러운 마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귀신은 더러워요. 더러운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 찾아온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뜻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존중해 줘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 뜻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뜻인가?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신데 자기 혼자서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과 별개로 자기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이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뜻이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지킬 마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도록 놔두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편 24편의 모든 내용,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병들지 않죠. 이 집이 더럽거나 그러면 이 병에 걸리기 쉬워요. 집이 더러우면. 우리가 이 코로나 얼마나 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청소 맨날 해야 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하고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위생과 영적 위생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염병에 들지 않고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신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온유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이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 하나하나 다 주께서 거기에서 피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그는 영광스럽게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는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처음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창들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수치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당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수치당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수치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치당해도 괜찮아요? 수치를 몰라요? 얼굴이 두꺼워서?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수치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지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그래도 그걸 몰라요.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이런 무감각한 사람이 더 문제예요. 저는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저는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 존경 좀 해주세요.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한테 수치 좀 주지 않으시고 제가 살면서 정말 기쁘다,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 자녀들도 나를 존경해주고 내 형제들도 나를 존경해주고 어디에 가든지 나를 존경해주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수치를 당하든지 뭐 개망신을 당하든지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지 그냥 그 타령으로 인생을 살면 그게 무슨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기시고 망신을 당하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손발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정말 수치를 당하셨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수치를 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을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부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십자가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활 자꾸 이 얘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 계신다. 우리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는 수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수치를 당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도 수치를 이기셨으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수치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화려하게 부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친구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화려하게 부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수치를 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더 큰 수치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다 올라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판단을 하시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너무 행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행한 것이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보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거기 가면 예배 시간에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외에도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그 동산을 거닐게 되겠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실 것인가? 저는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도 교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만약에 제가 하늘나라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한테 배우고 또 저와 가까이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더 행한 것이 많아서 주님께 칭찬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어여삐 여기시는데 하늘나라 그 집에 가봤더니 집이 그렇게 좋은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초라하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정말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분으로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망신살이 뻗치겠는가? 저 그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죽음 이후에 생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들에게 뭐 회개해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수십 년 동안 제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나는 보잘것도 없고, 내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신 어떤 성도님들은 나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것이죠. 그분들께서 저에게 오시면 서로 인사할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 오셨네요.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이렇게 훑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슨 면류관을 썼는지, 세마포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정말 진짜 잘났나, 그렇지 않으면 형편없는 게 잘난 척만 했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그분들과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런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잘난 척을 하시더니 정말 잘나셨네요, 이런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떠들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시더니 아이고 뭐 저보다도 못하네요, 행한 게 왜 이렇게 없어요, 목사 맞아요? 만일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천국에 있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일에 그런 입장이면 아마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 이 천국의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겠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디 저기 사람 없는 어디 천국 구석, 어디 구석에 저 좀 보내주세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은 괜찮아요? 큰 소리 나치고 내가 목사네 장내네 내가 뭐 50년 믿었네 뭐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뭐 그래도 돌아다녀. 사람들이 목사님 뭐 권사님 뭐 그래도 예 안녕하세요. 뭐 형편 없으시네요. 예 나 원래 형편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하늘나라가 만만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저는 그런 수치를 생각할 때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가족들에게도 망신당하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교인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이 사회 어딜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지하철이나 또 이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러한 연세 드신 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남들이 볼 때 불편한 행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가끔 이렇게 봅니다. 나이가 들면 뭐 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 가끔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무슨 소리를 자꾸 내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지하철에서 뭐라고 쏠쏠쏠쏠 보면은 연세가 70, 80 이렇게 되신 분이죠. 이해는 하죠. 우리가 이해를 왜 못하겠어요. 연세 드시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려요. 또 그런 사람이 또 그냥 있겠어요? 또 시비를 걸죠, 괜히 다른 사람한테 와서.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석에 앉아 있으면 또 와가지고 여보 젊은이 그러면 예 영감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서 있으면 자리 좀 벌떡 좀 일어나지. 요새 젊은 것들은 아주 뭐 버릇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버릇이 없어. 나이 먹으면 다야. 어디서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지하철 안에서.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나이값도 못하네 그래요. 제가 다 들어요. 아이고 나이값도 못하네. 아이고 저 비영신 같은 거 저거. 나이값도 못하고. 사람은 나이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값을.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젊은 사람한테 욕먹어요. 욕먹어. 수치당해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 다윗은 30번 이상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0번 정도 돼요. 제가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역시 존경받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인격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수치를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수치당하면 안 되겠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 성도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동창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여러 번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